네, 오늘 해석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믿음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그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 사건이거든요. 근데 바로왕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망할 사건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와 있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왕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좋은 거 주신다, 그런 거죠. 선이라는 건 뭐냐면 끝이 좋다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지막이 좋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거든요.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이 좋을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해변길이 있고 또 하나가 광야길이 있다고. 근데 쉽고 빠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도 아니에요. 지금은 뭐죠? 막다른 길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막다른 길. 아직 광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떠느냐? 믹돌 사이라 그러는데 양쪽이 절벽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 그러죠.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 죽는 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런 길로 이끈 게 아니죠. 요즘에 뭐 어쩌다 어른 그런 거 있는데 어쩌다가 아니에요.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섭리로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라는 뜻이 있다. 이게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해석 전쟁입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 두 가지 해석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있는 지명 현재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근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절벽 사이에 바다 앞에 서 있게 됐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게 되었다. 여기서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알스본이라는 거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이게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나 또는 그 고대 근동어에 보면은 바알이라는 것은 뭐 우상 바알도 있죠. 근데 이게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래서 바알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 스본이라는 건 뭐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스본, 그럼 해석이 뭐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알스본 맞은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명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내가 보는 거 의지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하시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알스본 맞은편에 오게 된 것을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길도 모르는 멍청한 노예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방황하다가 저기 막다른 골목에 갇혔구나, 도간에 든 쥐구나, 싹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리석음의 어떤 결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므로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추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도 변한 게 아니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 같이 보였는데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현재 일을 바라보니까 이거 도가 된 쥐다, 이제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싹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애국 군대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장자를 잃은 아버지의 군대죠. 장자를 잃은 아버지의 군대, 분노의 군대 아닙니까? 여기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우리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혹시 그 장자가 죽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근데 그 원인이 우연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었다.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겠죠. 피가 끓어오르겠죠. 그 분노의 군대가 추격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됐어요. 당시 최강의, 이게 지금 뭐 BC 15세기니까 우리나라 그 고조선도 뭐 한참 전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여기 보니까 전차, 병거라 그러죠. 병거가 600대고 모든 병거 다 동원했고 지휘관이 있고 거기다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추격 명령을 내리고, 완악이 뭐예요? 이게 뭐 고집도 있지만 분노의 군대라고. 분노의 군대. 장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동원해서 추격했다, 그런 얘기예요.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완전히 사면 초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도 현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 우리 낙담하죠.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바로의 눈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분노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 갈 곳이 없다. 다 죽었다. 이번에도 명절이죠. 우리 친척들, 가족들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노의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누가 너를 도와주겠니? 미쳤냐? 한심하다. 너는 인생 낙오자야. 미련하다. 뭐 별소리 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어쩌다가 또 그렇게 돼버렸냐? 그게 바로가 세상을 읽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판단 속에 하나님이 없는 판단, 평가 중에 하나님이 없는 평가, 미래 중에 하나님 없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누가 어리석어요? 뭐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어리석은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모든 게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렇죠.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세상의 상징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특징이 두 가지라 그랬죠. 음행과 사치. 여기 음행은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음행입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니까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게 사치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도하게 나아가고 방탕하게 나아가고 나중에는 그 변태같이 나가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시각이, 바로의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에 접하게 된 게 뭐냐면 두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해석을 받아들일 것인가. 해석 전쟁이라고요. 믿음이 세 가지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2절 10절 보면은 머리, 가슴, 마음, 입이라고. 온전한 지식이 들어와야 되죠.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마음으로 믿어가 영접이라 그랬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틀린 거죠. 이게 지식에서 틀린 거예요. 지식에서. 그래서 지식하고 관계가 있는 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말씀을 보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보느냐.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는 것이 우리 믿음과 큰 연관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이 있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고. 근데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봅시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NIV 같은 데 보니까 we live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믿음.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보는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걸로 안 살아요. 믿음의 눈으로 산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말씀을 바라보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믿음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랐을 때는 담대함, 평안함, 소망 이런 행진이었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다시 말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더라 그런 거죠.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이게 상당히 이게 마귀적인 용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팩폭이라는 말만 있으죠. 팩폭. 뭐 여기저기 팩폭이라 그래요. 이게 뭐죠? 팩트 폭력, 팩트 폭격,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로 공격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로 공격할 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현실의 공격, 사실의 공격을 당할 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 모임 가졌더니 현실로 공격을 하고 있죠. 현실적인 게 뭐예요? 결혼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취업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뭐 아기 각광학구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파트의 문제. 뭐 몇 평에 사느냐, 월세냐, 전세냐. 현실적인 얘기를 쭉 하고 날 때 우리 그 공격이 강력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상당히 두렵게 만들고 이게 바로가 있는 세상이에요. 바로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원래 현실을 공격할 때 특징이 뭐냐면 12명이 정탐꾼 갈 때도 똑같죠. 현실을 과장해요. 왜? 현실을 과장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삼포 세대라든지 5포 세대라든지 뭐 이런 쓰고 헬조선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과장된 거죠. 이 과장된 걸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을 넣은 해석, 하나님 없는 해석, 그게 바로의 해석이라고요. 그걸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면 안 되겠죠.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영접해야 되는데 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바로의 메시지, 바로의 해석을 영접하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도 말년에 썼던 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4장 7절.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뭐예요? 계속해서 영접하는 거거든요. 뭘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또 동시에 뭐예요? 바로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세상의 해석을 거절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거절하고 믿음을 붙들고 그게 영접 아니에요. 영접. 그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해석을 영접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내용이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거죠. 선이 토부인데 선이 뭐라 그랬어요? 끝이 좋다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내 뜻대로 안 살고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내 뜻대로 안 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에게는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모든 힘들이 합쳐가지고 선을 이룬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겉으로 해석을 안 해요. 불행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선이에요. 재난이라 그래요. 근데 좋은 거예요.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해석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는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이루어 주시네. 부르심이잖아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일하시고 이루어 주신대요. 그걸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나쁜 것 같이 보인 게 우리 너무너무 나쁜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랬던 것인데 지내놓고 보니까 유익했던 게 너무너무 많죠. 믿음의 해석을 가졌던 사람은 그때도 해석을 잘했고 마지막에도 승리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일제시대, 일제 35년. 그 옛날에 36년이라는데 만으로 35년이죠. 35년. 그 다음에 한국전쟁 6.25.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민족의 시련이 이렇게 연거푸 계속 있었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대. 한국이 세계에서 최악질의 신분제 사회였답니다. 하나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 한국의 골품제부터 내려온 귀족제, 그 다음에 노비제. 이게 신라 때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골품제, 고려 귀족제. 이게 조선에 와서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노비, 동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많을 때는 노비가 50%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각 민족, 각 나라마다 이런 게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일거 해결돼 버렸대요. 짧은 시간 앞에 이렇게 싹 다 없어질 수가 없대요. 그게 어디 때문에 가능하냐? 일제 35년과 한국전쟁 다 뒤집어 놓은 거죠. 피난 가게 만들고 남북을 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모든 신분의 뿌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지금 신분제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무슨 신분제가 있어요? 일본도 신분제가 남아있고 영국도 남아있고 미국 사회도 가보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신분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싹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뿌리가 뭔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아무나 막 욕하잖아. 재벌도 막 욕하잖아.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 우리끼리 있을 때 일본 사람 그래? 일본 놈 그러지? 일본인들 오면 일본인 그러고. 그죠? 다 중국 놈 아니야. 중국 놈. 중국 놈도 아니야. 두자, 떼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시면 중국 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존경 안 해요. 그죠? 왜요? 신분제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민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 도전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나쁜 줄 알았는데 사실 좋은 게 된 거죠. 우리가 1998년 이때 IMF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이 막 일어나게 됐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았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잘 됐다 그러죠. 망할 기업이 그때 다 망해버렸대. 그래서 강한 기업만 정리돼가지고 지금 건강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그때 안전하게 넘어갔던 데는 장기 불황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당시에는 어려워 보여도 지나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 그거 맞잖아요.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바벨론도 하고 똑같아요. 바벨론 같이 막 크도다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강하다 그럴 때 이상하게 불안해요. 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큰 소리 칠 때 저거 아닐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거 너무 큰 고난이다 그럴 때 두고 봐. 그게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 널 강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걸 믿습니까? 바로 그 해석의 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믿게 됐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다음 할 게 뭐예요? 이제는 뭘 믿을까? 뭘 영접할까?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 그러잖아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가 뭐예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의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그죠? 안절부절하죠. 그죠? 좌불안석 그런 거 모릅니까? 막 사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다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시다.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 길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영접하는 거예요. 답을 만드시는 분이다.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다. 그걸 영접하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감정과 생각과의 크나큰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말씀 익힐 때까지.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뭐죠? 가만히 있어. 사실 가만히 있을 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라고. 행동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각 싸움이라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하나님 평강 주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결국은 말씀이 승리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거를 붙들고 그다음 마음에서 믿어요. 영접해서.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이기는 그런 싸움의 승리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 해석 논쟁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평강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붙드는 그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감정과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불평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감사하면 특징이 뭐예요? 문이 닫혔던 문도 열리는데 불평하면 열린 문도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감정과 생각에 굴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불평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당하면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가 혹시 안 나온다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그럼 딱 중간에도 가요. 고난과 불평이 만나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혼하기 전에 남녀간에 교제를 좀 하라 그러잖아. 교제를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권면해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날 때까지는 교제하고 그 전에 결혼하지 말라고. 이유가 뭐냐? 이게 뭐 날씨로서 추나 추동도 있지만 이 마음의 상태도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 쭉 있다고. 그러면 인생에서 겨울이 올 때도 있잖아요. 고난이 올 때 그때 자꾸만 불평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불평 왜 하는지 알아요? 불안해서 하는 거야.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거 해결 금방 안 돼. 내가 보면 최소 10년, 한 20년 걸려요. 죽어라 고생해. 고난 당할 때는 침묵하는 사람. 더 좋은 건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 그게 고난 이길 수 있는 거지. 고난과 불평이 손을 잡으면 망합니다. 여기서 불평했던 사람 한 명도 하나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잊지 말라고. 이때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짐해야 돼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의 뭐 80%는 사는 거예요. 이 혀에 대한 거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6절 한 절인데 한 절이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가지 혀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첫째. 두 번째,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바퀴 불사른다. 세 번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차례대로 보면 네 가지예요. 혀를 이게 불평으로 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혀는 불이래요. 작은 성냥불이 있습니다. 작은 불이죠. 이게 막 퍼지면 온 산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혀 잘못 놀리는 사람은 방화범이에요. 전체를 자기뿐만 아니라 다 태워버려요. 그 미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 보면은 뭐 몇 달씩 타는 불도 있잖아요. 그 처음에 작은 불로 시작됐다고. 혀가 불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냥 민족 전체를 다 뒤흔들 수도 있고요.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혀가 불이다. 그 다음에 혀는 불의 세계라. 불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염시킨다는 거. 오염. 정치도 오염시키고 경제도 오염시키고 문화, 영적 세계 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말,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게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는데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뭐예요? 말로 받은 상처죠.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매스컴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매스컴이 기도의 영역이 돼야 됩니다. 매스컴이 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이 매스컴 되도록, 그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매스컴 되도록, 이거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기도 꼭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바퀴 아시죠? 바퀴, 휠. 바퀴가 있어야 밀기도 하고 자동차도 가고 뭐 기차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바퀴가 깨져버리면 못 움직이죠. 그래서 자기 혀로 이 수레바퀴를 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굴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픕니다. 매일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끌려가는 인생.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면 왜 네 인생의 바퀴가 이렇게 다 망가졌냐? 자기 혀로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헬조선. 내가 헬조선이라고 말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그게 미래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의 바퀴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죠? 헬조선이 뭡니까? 우리 은혜조선 그러든지 조선은혜 그래야 되나? 한국 그래야지. 왜 조선이야 조선은? 그죠? 은혜 한국, 한국 은혜, 은행 같네. 한국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자기 바퀴를 깨버리는 거예요. 바퀴를. 그리고 네 번째는 혀는 지옥불이라 그러잖아요. 말로 지옥 만드는 겁니다. 지옥이 저 멀리 있는데 지옥을 현실로 불러오는 힘이 지옥의 현실화,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자기 인생이 지옥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혀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고난 플러스 혀를 잘못 쓰는 원망, 물평, 이건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문을 연다 그러죠. 시편 100편 4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원뜻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예요. 그 유진 피터선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 패스워드가 뭐예요? 문 열어 패스워드를 칠해요. 엔터 키를 칠해요. Enter with the password. 패스워드가 뭐예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막혀 있는 사람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패스워드 계속 치면 열려요. 어떤 막힌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다 열린다고. 근데 불평하면 다 막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해석 문제인데 우리가 해석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막상 이스라엘 백성에서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해석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때는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합력까지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이죠. 지날 거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께서 왜 평탄한 길 말고 이렇게 고난의 길, 위기의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여기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방에 알려주시려고. 그게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잘 보세요. 그냥 가면은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다 알리게 되는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 고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승리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 그러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그 여호수아에 넘어가면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소식 다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홍해 건너고 모든 일들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소문들어서 알고 있다고. 만천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한다면서요. 선교 전도 뭐 선교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입술만 증거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파되고 알려지고 믿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위기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시간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다. 이걸 꼭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끝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 건너죠. 그랬더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바닷물이 다시 잠겨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애굽의 추격이 없었다 그러면 그죠? 과거를 끊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과거의 상처, 아픔, 뭐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두려워서 하나도 전진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부끄러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냥 다 그러고 다닌다고. 숨어 지내고.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여인 아니에요? 빨래터도 못 나가고 더워 죽겠는데 12시에 나와가지고 그냥 빨래한다 그러고 사람도 없고 교제도 못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기둥 뒤에 숨어 있고
맨날 예배도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문득 들어서는 힘도 없고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통해 가지고 그의 과거를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문을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처가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평탄하게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가면요, 참 지긋지긋하게 과거의 상처를 못 끊어요. 그렇게 잔잔하게 넘어간 사람들 보면은 뭐 위기만 오면 맨날 하소연. 옛날에 뭐 어땠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고 누가 나를 어렵게 했고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러죠. 십자가 그 사람. 저는 1절도 좋지만 2절이 참 좋아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과거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입니다. 과거를 끝내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게 사막과 광야잖아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이 흘러요. 원래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과거 끝났죠. 이제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난관이 있고 아픔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내게 이루실 새 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석해 주실 그 내용들을 믿고 여러분 인생이 영광으로 해석되는 또 승리로 해석되는 권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